아멘. 일어나 박수 한번 치실래요?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인간이 당할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난주간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결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사모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료의 질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큰 결단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누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기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들 또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택함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민족이 우상과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대와 지역, 이념과 계층의 벽을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어 주시고 서로를 미워하며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늘 깨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고 주 앞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주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마 클라이막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이제 태어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의 태어난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건 한 번, 사람이 태어나는 건 다 오는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만은 이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죽음을 위해서 당하셨던 순환과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인간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고,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기념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사순절 제일 마지막 주간이라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주간인데요. 이제 갈릴리 주변에 주로 활동을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마지막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신 얘기들을 다 이제 소문에서 이제 듣게 되어졌죠. 마침내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 반, 또 때로는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 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경제적인 삶에도 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가난한 자들, 심령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곤고한 자들, 병들었던 자들, 또 삶의 소망이 없었던 자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들을 그들이 꼬리꼬리 소문을 들어서 그들이 이제 듣고 있게 됐죠. 그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당신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입성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될 때 흔히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기 때 보면 이제 그들이 일단은 다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황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때를 맞춰서 입성을 하게 될 때는 정말 멋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백마를 타고 향찰하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길 속에서 보니까 이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항상 기대에 부풀렀던 그 사람들이 로마의 장군이 입성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다가 그만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1차 실망의 빛은 던져졌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서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 축하와 영광의 그 기쁨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하신 것을 이제 환영을 하게 되는 사람들, 인파에 밀리고 사람들에게 소리에 묻히게 돼서 잠깐 의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의심은 접어두게 되고 이제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의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심을 축복한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종려주일을 거쳐서 순환주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총독부를 깨부시고 그리고 이제 로당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거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것은 오늘 세상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금세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당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게 되어지니까 실망함을 앞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민심들이 이반돼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갈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오늘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우리도 대화를 나눌 때나 이렇게 보게 되면 집중해서 듣지 않게 되면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도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났는데 완전 딴 생각하고 딴 소리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참 의견이 갈리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생각이 딱 고정관념, 아마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제 고집들이 세지면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귀를 열어야 돼. 요즘에 청종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감하고 잘 들어야 또 동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나이 들다 보면 이제 고집이 세지고 그렇게 되면 남의 얘기 잘 안 들으려고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오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또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놀라운 그 역사, 큰 나라를 세울 거다. 로마를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가졌어요. 그랬던 일들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어떤 메시아도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시기를 시작했죠. 인간의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셔서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지를 남기고, 또 이제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이나 먹이고 7강지를 남기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지도자가 된다 하면 이제 식민지를 먹고 사는 문제 힘든데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 또 인생에 또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랜 날 동안 뭐 12 혈류병을 앓는 자나 뭐 정말 38년 돼서 베데스다 못가 앉았던 자들, 좌우지간 병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되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고 허비하게 되어져서 정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다 보게 될 때, 또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들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천지개벽한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따라왔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서 가장 주변에 지근해서 주님을 모셨던 12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라를 세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가는 길에 주님은 복음 때문에 가고 하는데 그들은 길가에서 서로 누가 제일이냐 크냐 얘기를 해요. 거기다 이제 부채질한 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얘기로 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한편에는 좌측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제 세워달라는 얘기지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다 이제 흥분을 해갖고 요즘에 시샘말로 얘기하면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려 그러냐? 아마 이러면서 이제 반감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데모하게 되고 아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그랬을까.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 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오늘 헤롯궁전 또 부시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부를 다 부시면서 새 역사를 이루려고 했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 잘못된 것을 이제 고치시고 거기 있는 선생들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기대했던 마음이 금세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그들 속에서 이제 불신앙이 싹 트면서 사람들이 부채질하기를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본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신성모독이거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하는 그 말.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법으로 최고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이제 외치기를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가 금세 등 돌려서 사람 민중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예, 우리가 그 흔들리게 된단 말이야. 목표 없이 흔들리게 돼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있던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수상해요. 이제 분명 우리 같이 있어 나라를 세우고 한 자리 차지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듣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죽음에서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그 얘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닭젖던 깨가 날아간 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격으로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기를 시작을 하죠. 자, 그럴 때 머리 좋았던 오늘 가룟 유다는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가 헛수고 할 필요는 없지. 그래 가서 오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누가 고소해 줄까? 이 재판을 붙어서 이를 사형 선고를 내면 어쨌든 누가 고소를 해줘야 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도 갖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은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한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예수님을 팔겠소 하고 나니까 이제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은전 30냥을 그에게 주면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는데 내보내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고소함을 당해서 재판정으로 끌려가게 될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다 흩어지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그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오늘 그 주님이 잡혀가게 되어졌을 때 거기 앉아 있다가 어린 소자 하나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오 하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회적인 거나 또 교회도 한동안 성공주의적인 그런 우리가 부흥을 사모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성공적인 그런 철학관이라 이런 것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였을까? 아니면 오늘의 시대 성공적인 그런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어쩌면 예수님의 목회나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삶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진짜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길에는 사람들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3년 동안 다 보게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가장 큰 수제자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지, 똑똑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지, 그 주님 주변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공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목회나 삶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죠. 이 길을 통해서 주께서 오신 것이고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되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하신 그 부름 속에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곳에 이제 오시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자기들의 믿음도 희망도 다 꺾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번 주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선안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짧았던 일에 이제 사형원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길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마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종료주일에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높이시고 그런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좀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여기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이름 지어주죠.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이쁜 이름들을 이제 지어줘서 아이들을 이쁘게 이제 기르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또 이제 요즘에 그 이름을 또 바꿀 수 있는 때가 돼서 어릴 때는 참 이뻤던 이름인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이름이 좀 사람들에게 불리기 좀 불편한 이름이 되어져서 또 그렇게 이름을 개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 이름 지어줬을 때 정말 이름답게 살라고 이름 지어주셨겠죠.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강화의 화도 지역에 이제 그 집회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할 기회가 돼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만이산 그 뒤에 있는 그 교회인데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형님이 감리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인간관계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서 활동을 하시고 많은 이제 감동을 주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수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죠. 그 목회를 하는데 동생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 하니까 목사님이 친히 형님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마침 형님 동생이 있었는데 또 둘째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또 이제 장로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또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강화했던 그 목사님의 교회 이제 큰 형님, 둘째 형님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동생 교회 이제 부흥회 한다니까 이제 같이 협력하시고 기도하러 오시게 되는데 이 차를 타고 오시면서 그 마을로 들어왔어요. 마을을 들어오는데 마을이 그 현수막이 딱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죠. 심령 부흥성회 하고 강사 이름이 김웅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이름의 뜻을 모르니까 아마 이름 짝을 딱 보는 순간 웅자는 고뭉자, 호자는 범호, 호랑이 호자 그걸 생각했는 거 봐요. 그 번쩍 드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단군 시대에 있었던 글 속에서 곰과 호랑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 양반이 워낙 이제 시 쓰고 글 쓰는 분이니까 그게 번쩍 떠오르는 거 봐요. 그러더니 오시면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지. 보니까 그것을 보면 이야 곰과 호랑이의 환상적인 조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고뭉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호랑이 호자도 아니라 우리 부모님 이름 줘준 거는 웅장하룬 수컷웅자예요. 수컷웅자고 호자는 여름하늘 호자입니다. 여름하늘 호자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름하늘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줘주시겠죠. 자우지가 이름값대로 부모님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하시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오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세상에 어떤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견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실천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씨가 다르고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성도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 이름이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 나누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 오늘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더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코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것,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물러서 흐리멍텅한 태도가 아니에요. 온유는 유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외유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겉에서는 부드럽고 한없이 부드럽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 오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서 오늘 어디 가도 흔들림이 없어. 유한 마음이면 이리 하면 저리 흔들리고 저기 하면 저기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딱 되어져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돼서 흔들림이 없는 거 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온유한 자에게 복을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에 말씀해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시편 자문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한 자가 오늘 세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게 되면 골리앗이 강하게 역사를 이뤄서 강한 자가 세상을 얻는 것 같지만 세상은 강한 자가 얻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모세는 백성을 인도해 나갈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아치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이제 그렇게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 불만을 다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그에게 정말 출애굽할 때 한 줌의 땅도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족같고 이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줄 압니다. 말씀 몇 번 증거한 것 같습니다만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그 프랑스에서 아주 큰 황제가 되어져서 이 전 세계를 한번 통치해 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소련과 이제 전쟁을 치를 때 기후를 잘못 만나서 이제 그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비로소 이제 세인트 헬라 섬의 유배가 되어졌죠. 그때 그가 인생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 생각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무력으로 전 세계를 한번 통일해 보고 한 큰 인물이 돼 보려고 했었는데 나는 실패자가 됐구나.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는 사랑 하나로 온 세계를 정복했구나 하면서 한탄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힘이 강한 자가 오늘 여기 무기가 강한 자 이런 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오늘 성경의 진리는 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온 땅을 그다음에 주관하는 역사. 또 우리의 주님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누누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쳐봐야 그게 배우겠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 은혜 안에서 겸손하려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교만하다고 깨닫는 자가 비로소 이제 겸손해져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유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근데 겸손을 가장한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 물론 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모습이 성질선 참 유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에는 교만함이 꽉 찼어. 남의 얘기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만 해. 또 이런 모습들이 있어. 물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으로 결단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유 겸손한 마음을 지금 그 다음 절에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쭉 읽겠어요.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분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죄악된 문제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 이거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의 문제죠. 이 악한 마귀는 오늘 그가 그 천사장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자기 지혜의 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뭐 지혜를 견줘 보려 그러다가 떨쳐나서 마귀가 되어져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 마귀가 누굴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탄생된 아담을 찾아갔죠. 아담을 찾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겸손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오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처럼 됐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됐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워야 되지. 비워야 뭔가를 이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디모데서에도 보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때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빈 그릇을 준비해야 그 속에서 이제 깨끗한 그릇에 담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빈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사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금 경험하죠. 우리 사회는 정말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면서 시대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우리가 뭐 찍었던가 말던가 우리가 그런 거에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 잊었고 성장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면 그래도 정치적으로 성숙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 땅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사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죠. 우리 기독교회는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좌나 우나, 그다음에 진보나 보수냐, 그다음에 내가 살던 고향을 지지하느냐 이런 당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우리가 다 갈라지게 됩니다. 주는 하나라 그랬어요. 교회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라 그랬어요. 교회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나라도 이제 점점 아름다운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커다란 성장통을 지금 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불은 떨어졌어요.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선거가 되어지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사람들 사이에는 욕심도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되긴 참 어렵긴 할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성령으로 오늘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 상처가 다 덮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숨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우리가 선별하게 될 때 정말 정직과 공평과 정의와 정말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신한 지도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백성을 옳은 대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나라 민족을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처럼 뭐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찍어주고 뭐 이 사람 내 편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주기도문처럼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나라 이제 유신 정권 이제 끝나게 되어지게 될 때 전두환 정권 이제 대통령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게 될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여당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김영삼 총재가 이제 대통령 이제 주자로 이제 선거 주자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거판을 읽었는지 그 당시 감옥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 풀어지지 않을 그런 때입니다. 아마 그럴 때 아마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사면에서 내보내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군사정권 있고 유신정권 넘으면서 자유화가 이 물길이 이렇게 타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 자유와 민주화의 그 물꼬가 튀어져서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근데 악재가 등장한 거예요. 이 야당 쪽에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붙게 된 거지. 아마 그걸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 단일화가 돼야 된다. 계속 단일화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에게 물어봤더니 다 단일화가 된다는 거야. 된다는데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랬어요. 이분도 비우고 저분도 비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비운 게 아니고 나는 나가는 거 당신이 좀 반대 사람이 비웠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낙마를 했어요. 자, 그런 말미암아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 겪게 김영삼 또 김대중 대통령이 차라로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한 10년 이전에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아주 기회를 딱 놓쳐버리고 말았던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마음을 비웠다. 비운 것은 내 생각을 가득 채워놓고 남이 비우라고 하는 건 비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늘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께서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늘 주님이 그 본체임을 우리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셨던 모습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주님께서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그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길,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에 순종을 하고 끝까지 그 복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 절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십자가 짓기까지 오늘 낮추시고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질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제 그를 낮아진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오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형틀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하늘 위에나 이제 땅에서 거하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죽어 있는 자나 살아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어떤 힘 있는 자들도 다 예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됐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역사를 이뤘던 것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를 소망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은혜를 입었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뭐냐? 병자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세상 어떤 역사 속에서 이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니 병든 자도 물러가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누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셨더니 우리의 주님께서 높이셔서 천하인간의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를 통해서 마지막 절 보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당시 주인이 누구냐? 퀴리오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의 시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 우상동지를 마서 나무로 돌로 세워서 우리가 우상 숨기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권력 잡은 자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식 있는 자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내 취미생활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늘 그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료주일에 마지막 주님이 순환당하시는 순환의 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인간의 이름 중에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악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무쪼록 예수 이름의 권세, 그분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 주셨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악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믿음 안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주일 순환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주님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본체시셨으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자신을 비워서 사람같이 되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권력자들, 모든 힘 있는 자들,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고, 인생의 잡다한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들, 우리 속에 있었던 고민스러운 문제들 다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후에는 분명코 영광이 있고 십자가 후에는 분명코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50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료주일에 고난 주간에 우리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주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옵소서. 생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소출을 얻게 하시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걸 깨닫고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드려진 성도들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시고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고를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헤아려 주시고 날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총 속에 늘 감사의 그런 재물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선교적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축복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예배드리기까지 성전 봉사 힘쓴 성도들 건강의 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성도의 채널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성년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그 가정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의 채널 제공하는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못다고 할 문제까지도 주께서 헤아리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마다 공급되는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겸손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셔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자들 다 주님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마침내 주께서 죽음 사망의 권세를 두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답답함과 괴로움과 문제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 속에 진정한 해방,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